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공동체 양육과정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세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여행을 떠나는 이 구도자들이 겪게 되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큰 주제 두 가지를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신을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주라는 분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한 국가에게, 한 민족에게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텍스트, 즉 책으로 기록을 해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보존해 왔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성경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지적인 질문에만 답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참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되는 여행은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진리 네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과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주제가 네 번째 오늘 만남을 통해서 다루어지게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었는가? 원래 창조된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창조된 세계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차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이 회복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네 가지 주제에 관하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죠. 이 꽃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웅장한 산에 올라가면 심지어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연 속에 가면 쉼을 누리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황혼역의 바다를 보면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접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는 환희를 느낍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한밤중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헤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푸근함을 느끼는지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가 된 것처럼 우리는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인간도 있고 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너무나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전쟁. 여러분 전쟁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예를 들면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지구상에 7억의 인구가 먹지 못하고 굶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 외에도 질병 또는 기근 정말 이 세상은 표현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 그런 환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는가를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원래 창조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특별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됐다. 마치 아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을 볼 때 얼마나 그 피조물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동물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태양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죽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성경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인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명령하시고 온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던 곳은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죠. 에덴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애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하면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타적인 삶을 구현해내는 또 다른 관계의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계명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그런 길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파괴가 극심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이죠. 수많은 선진 국가들이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용인하며 오늘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지구의 균형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 주신 이 관계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깨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얼마나 엄청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마치 아버지를 부정하듯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또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래의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서야 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과 인간은 그리고 이렇게 모든 관계가 깨져 버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